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주제는 바로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탄식 가운데서도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을 완성해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이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 말씀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저도 이 짧은 한 문장을 묵상하는데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확신과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난은 너무나 커서 산처럼 크기도 하고, 또 어떤 고난은 벽처럼 너무나 단단해서 도저히 깰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고 끝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은 고난의 연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으셨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장의 8장의 앞의 구절들이랑 연결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고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녀의 특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좋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데 고난만은 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가족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도 함께 하지만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지만요, 아직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고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서적인데요, 이 로마서의 비전이라는 이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태평양 바닷물 한가운데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어 보여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고난을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변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결과,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실수해서 생기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고 불이익이며 외로움과 때로는 오해와 박해, 그런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며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손해이고 오해이고 눈물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영광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 어떤 시련도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길의 끝에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짜 참된 복일 것입니다. 오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자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보다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죠.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펼쳐진 풍경만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파괴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관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연까지도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밭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죄 때문에 땅, 한마디로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죄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며 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처럼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신음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돈도 잃고 집도 잃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죄일까요? 바로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람은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자리에 피조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잃은 그 자리에 해와 달과 별 같은 피조물들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의 문제도 결국은 근원적 뿌리를 보면 인간의 탐욕과 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섬기고 파괴하며 왜곡시켜버리니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친히 새롭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오염되고 망가진 것은 그들 탓이 아닌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피조물을 잘못 사용하고 심지어 우상처럼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살아갈 때 그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다시 볼 그날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의 구원은 참음과 기다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광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로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깨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며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인내케 하고 기다리게 하며 믿음을 연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 순례자의 길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참음과 기다림, 인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교만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안타까워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뻐할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멈추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광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따라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